오늘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를 참 많이 찾았습니다. 사단이 이 한국을 전 세계를 체질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요즘 르게릭병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얼음을 뒤집어 쓰고 기부도 하고 그 고통을 같이 경험해보자. 세계적으로 그런 이슈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입안한 그 사람이 코리 그린핀이라는 27살 먹은 젊은이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죽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이번 주 보니까 그 조카들이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3명이 다 못 살다 그랬어요. 참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제주도에 우리 지검장이란 분이 참 그 질병인데 그런 때문에 또 이렇게 온 나라가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여론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 그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 좀 일평생 저걸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너무 저렇게 떠들어 놨으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참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이게 사단 역사라는 것은 상식이 안 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도지사 가정에서 또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그 가정도 파괴되고 또 자녀들이 교림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또 텔레비에 보니까요. 옛날에 제가 한 80년대인지 70년대인지 엔돌핀 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식품을 이 채식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한 그분이 사람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내과 의사였는데 원래 내과 의사인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이 피부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부병 의사로 바꿔가지고 전공을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그건 하루에 1,000만 원씩 벌더래요. 하루에. 그래서 집도 큰 집에 살고 차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에다가 마당에 풀장이 있고 아무도 안 놀려내 우리 그렇게 차도 하여간에 캠핑카에서부터 없는 차가 없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가족들이 살았대요. 어느 날 이 교수님이 이 선생님이 허무가 들어오고 이 돈은 많이 버는데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허무가 와가지고 내가 이게 진정으로 저 환자를 고치고 있는지 환자가 돈 버는 건 존재인지 이 회의가 들어와가지고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해서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기가 자기는 죽게 써서 결론 내려서 너무 행복한데 식구들은 그렇게 좋은 것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 부인은 떠나더래요. 그리고 자기 큰딸은 마약 중독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 있는 막내 셋째 아들은 아주 가정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와버렸대요. 자기도 한국에 와서 지금 저 강원도에서 그런 걸 차려놓고 또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자기는 새장가 들어서 너무 행복하게 사시고 사단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먹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사회에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딱 한 가지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영적인 부분을 설명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얼마만큼 잘 지켰는지 오늘 본문에 그 율법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오늘 19절, 17절부터
유대인이다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잘 지켰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제가 오늘 한 말을 정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흑암의 세력, 이 영의 세력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건데 교회도 늘 육신적인 것에 묶여져 있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왜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숭배를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 너는 이거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설명하지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자랑하는 게 율법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늘 자랑하는 게 율법 자랑하고 또 한 가지 자랑하는 게 뭐냐 오늘 할례 자랑하고 할례 자랑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바울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할례 안 받아도 할례자 아니냐. 할례를 해놓고도 율법을 안 지키면 무할례자 아니냐. 그걸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특징이 뭐냐.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 땅에 하는 거 보세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떠들고요. 그것 때문에 막 하다가 나중에 그런 가문에 막 희한한 문제가 들이닥쳐가지고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문제가 싹 와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옛날에는 이 영적인 세계를 좀 모태신앙인데도 모를 때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뭘 달라게 쌓고 나 이런 기도 왜 하냐 내가. 우리가 부모도 없으면 못 주는 건데 뭘 달라고 할 게 있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서 우리의 사명이 가장 큰 게 있다면 이 흑암을 결박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죽으라고 다녀도 한 30군데 다니니까 일주일 동안 더 이상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집은 가고 어느 집은 못 가고 이렇게 안 되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본격적으로 목사가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에 기도로 이걸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야만 믿음도 생기고 성령이 역사해야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로 보여요. 축복도 문제로 보여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숨어있는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령 역사구나. 성령이 역사해야 사업의 문도 열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줘야지 우리가 하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 결박하라고 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어느 사업장에 가든지 그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이게 다 육신적인 거고 세상에 지금 떠드는 것들 가만히 보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어떻게 지검장이 저럴 수 있냐? 왜 못합니까? 자기들은 다 뒤가서 하고 그 사람은 다 동네 가서 해서 그래요. 자기들은 돈 내고 고급집에 가서 하고요. 그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했고요. 그 사람은 공연 가서 더워서 바깥에 나가서 해서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너는 그렇지 않냐 그런 거죠.
그냥 또 고급스러운 사람은 생각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이게 법이 그거예요. 네 생각으로 하는 거지. 네 생각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래야 돼. 그 정도로 이 율법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간은 이 흑암의 세력, 이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랑이나 자기의 의로 영적인 이 흑암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자랑이나 의로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많은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너희들이 자랑해도 그 자랑 가지고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도 이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그죠? 저는 그걸 봤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얘기하니까 아빠는 좀 부정적이다. 그러다. 옛날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친구들하고 갈 때 조심해라, 항상.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좀 누가 시비 걸으면 또 용감한 놈 있다니까, 그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시비 걸으니까 친구들 많고 그러니까 덤빈다고 그래. 싸운다고. 그러면 빨리 다 피해야 돼. 그 두 놈만 싸우게 하고 다 피해야 되는데, 그 서 있다가는 집단 폭행으로 다 걸려버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 있었는데 뭐 집단 폭행이냐. 걔가 저 혼자 있으면 싸움 안 붙거든. 친구들 잔뜩 하니까 했거든. 그래서 집단인 거라. 그래서 억울하게 다 몰려 들어갔어요. 다 몰려 들어가요. 그게 세상에 그게 법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놓치시면 그거 요즘 카메라를 다 들어놔서 소변도 아무데나 보면 안 돼요, 이제는요. 진짜. 엊그저께 내가 그걸 딱 보고 공항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 차가 하도 많으니까요. 바깥에다가도 차 대도록 허락을 했더라고. 어떤 신사 사장님쯤에 막 양복 쫙 더운데 양복도 딱 입은 분이 얼마나 급한지 막 내 앞에다 차 대더니 막 빨로 내 뒤 가서 막 싸더라고. 내 내비게이션에 찍혔을 건데 그걸 고소를 할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다 걸리게 돼 있어. 그죠? 다 걸리게 돼 있어. 요걸 이길 길이 없어요. 이거 한번 떠들어 놓으면요. 이거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무슨 죄가 있고 그 부인이 무슨 죄가 있었어. 아마 그 동네에서 살지도 못할 거예요. 프랭카도 그랬을 건데 누구 지점장, 누구 아들 지점장, 지검장 해가지고 했을 건데 그럼 가문이 어떻게, 동네는 어떻게 되고요?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단이요 그렇게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라까지도 뭐 이것 때문에 막 전 여론까지 그들 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가장 중요한 여론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론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어떻게 알아야 바르게 알지 않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맨날 복음으로 그 불쌍한 사람들 가서 건져내고 술집에서 몸 팔아가며 사는 사람을 건져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 너는 왜 맨날 이상한 여자들을 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밥 먹고 그러냐. 왜? 그들 속에 가장 불쌍한 거거든요. 그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말한 것들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당신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누굽니까?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자.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인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신비주의는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자꾸 육신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죠?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을 내 육신으로 느끼면 얼마만큼 느끼겠어요? 신비주의자 특징이 뭐냐?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이런 것도 역사했고 저런 것도 역사했다. 내가 속으로, 에이, 이거 바보.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 우리 믿을 거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정도 하나님이라 우리 믿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태평양도 가둘 수 있는데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가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존재입니까? 그죠? 이 신비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뭐 봤다 들었다 이만.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너한테 와서 뭐라 하겠냐. 또 이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냐? 아침하고 저녁하고 또 달라. 그 하나님이 빈데 그렇게 12가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겠냐? 이게 신비주의거든. 이거 갖고는 육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겠냐? 에레미야입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박애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애주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선행을 쌓아야 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절제를 해야 된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걸 가지고도 영적인 것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교황님이 아무리 다녀가도 자기 조카들 죽는 것은 감당을 못해요. 자기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죠. 식품 먹어가서 우리 건강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또 막 서울 양평에 어디에 가면 또 물 먹어갖고 금식하면서 물 먹는 게 또 유행에 나가고 살 다 빠지고 관련된 닥쳐. 나한테도 전화가 발발이 와갖고 조목사 빨리 오라고 막 수천 년 살아라 그래서 60 넘으면 어지간하면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50 넘으니까 이제 삭신 쑤시고 다 그래. 그래서 살아야 돼요. 뭐. 빨리 천국 가야지. 뭐 때문에 더 살라고 막 다 할 일을 치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주면요. 이걸 갖고 다 할 일을 쳐가지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 오게 하려고 막 거기 막 어떤 목사님도 와 있고 막 어떤 목사님도 와 있고 막 상임 뭐 또 다 와 있고 막 상임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안 갈 거다. 참 희한하지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래.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다. 그래. 이 세례요한은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런 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뭐냐? 도전을 해라. 도전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안에서 도전해야 돼.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이걸 말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엄청난 세계 우리 랩런트 들어가야잖아요. 우리 랩런트를 보세요. 저런 막 검찰청이나 이런 데 막 들어가야 우리 랩런트들 복음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돼. 그걸 설명해 줘야 돼. 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육신의 자랑으로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성경을 다 지켜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을 다 지키면 예수님 뭐 때문에 오시냐? 다 지키면 되면 못 지키게 돼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종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주의. 종교는 특징이 뭐냐?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일리지로 사는 거예요. 마일리지로.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면 마일리지가 뭔지 모르는데 비행기 타보면 마일리지가 싹 쌓여요. 요즘에는 뭐 카드 하나 긁어도 마일리지가 다 쌓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거 갖고 막 여행도 공짜로 가고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마일리지가 계속 쌓여가지고 천국을 쉽게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죠? 우리는 마일리지로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고 엉뚱한데 알았지. 자기들이 다 자기 공로로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이 뭐냐? 기름 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 기름 부은 주의 정도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낸 이의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그러면서 뭐라 했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세 분 하나님인데 한 위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우리는 다. 이게 기독교의 큰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만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면서 하나님과 하나예요. 이게 신자의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잖아. 그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죠? 네가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뭐 부인 따라서 가족들 따라서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구원 역사예요. 참 엄청나죠. 그죠? 이걸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뭐라 했냐? 너는 반석이라. 그죠? 이 반석 위에 집을 탁 짓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절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도들 속지 마세요. 응? 목사님 못 이긴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거든요. 1장 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려면 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집은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모셨던 교회 목사님이 내가 그 교회 가니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요. 교인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그래요. 나보고. 교인들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전사님들의 1년 이상 문이 있어요. 1년 임기가 1년이라 전도사들. 그게 전사님도 뭐 잘해도 나가고 못 나가도 나가니까 그냥 대충 하래 나보고. 희한한 교회지.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1년 후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 이 교회가 뭐 때문에 이런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1년 후에 나를 전도사들 다 잘라내버리고 목사도 안 주고 안수도 안 주고 개척도 없고 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지. 근데 내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 누구한테. 담임 목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목사님을 딱 만나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뭐 교역자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가끔 이렇게 문 열고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담배 냄새가 확 나요. 그럼 목사님이 미리 자수해. 내가 막 다방에 가서 막 다방에 갔더니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막 냄새가 난다는 거야. 늘 냄새 나지? 그래가면서 털어쌓고 막 그러다. 우리 교회가 다방하고 거리가 한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맞고 여기까지 오면 그 안에 다 냄새는 어지간한 옷에 묻은 건 다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내 코가 말코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자랑할 게 코밖에 없는데 내가 입에서 나는지 옷에서 나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나 속일 줄 말고 나는 담배 피워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냥 말하시면 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도들 또 양심 있는 사람 이러고 목에 돌리고 얘기하서 그냥 하세요. 다 알아요. 그냥. 내가 명단 다 부르면 다 나와. 그게 뭐가 죄라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도 끊으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구나. 딱 내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 교회 떠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가 그거요. 안 돼요.
그 기도 응답 안 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복음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저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목사님이 저러냐고 성도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나보고 관리하라고 신방전도사를 맡겼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성도들 막 힘을 주는데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목사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역으로 역발산해야 뒤집어 버려야 응답이 오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래서 나를 세우는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래서 나를 모델적인 인물 랩먼트로 세워서 가정이 뭐라는 걸 설명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보니까 맨날 결혼해서 싸움이나 하는데 나도 결혼 안 하겠다. 그놈은요 부모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일생에 응답이 안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다 가버려야 이게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다 걸려 들어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기게 돼 있는데 여기서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맨날 보세요. 현장에 가보면요 깜짝 기절하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에 묶여져 있고 다 교회, 가족관계, 직장관계 다 묶여져 있어. 다 항상 우리는 거기 떠나야 돼. 진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아버지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 그거 바꾸라고 하면 맨날 바꿨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봐. 나하고 계속 살겠냐고. 나도 바꾸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바꾸겠어. 어떻게 나쁜 걸 닮아도 우리 못된 것만 다 닮았는지 모르겠어. 좋은 건 별로 안 닮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것만 조심하면요. 그래서 문제 속에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안 하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에게 갈등 줘가지고 또 저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로 갈등하게 해서 감옥에 가서 또 막 이렇게 자꾸 인도하잖아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디로 세워요? 저 총리로 딱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골리앗을 만나는 바람에 다윗은요 이락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골리앗 때문에 23년 동안 다윗은요 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골리앗이 이길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고 23년 동안 피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네 앞에 나타나는 것은 응답 아니야. 내가 함께하는 게 응답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응답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든다 했지 않냐.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든다 했잖아.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큰 응답이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세요. 거기 왔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았는 뭐 옛날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옛날 생각하면 지금 문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너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그리스도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어마어마한 것을 약속했어요. 이 복음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요. 왜? 저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비참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 없이는 뭘 가져도 허무하도록 딱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 우리는 다 주었는데 성도들은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을 우리가 딱 제대로 가질 때에 여러분 가정이 세계 복음화의 센터라는 게 보이게 되고 우리 후대가 100년, 1000년인 이 존재라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다 주었는데 우리는 이것만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잘 헷갈립니다. 그랬어요. 그죠? 나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체험을 자꾸 얘기했었던데 나는 체험도 없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흔들리면요 다른 문제가 다 와버려요.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 이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자꾸 흔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가 싸울 때도 전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 가르쳐도 잘 알잖아요. 부부싸움은 남편 장점 갖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당신은 이게 장점이야! 해가면서 정신 차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죠? 단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단은요 신자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자녀 이것만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가 정복해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여자가 권투 선수가 있더라고요. 청년 여자인데 권투를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도 옛날 권투 선수였어. 근데 엄마가 또 엄마도 괴짝이지. 자기 남편 권투 선수할 때 자기도 막 트레이닝 하고 그랬어. 자기 이제 딸을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붙였어. 딱 능이 올라가가지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권투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하냐? 야, 네 아빠는 배가 약해. 그러니까 막 딸이 배만 아버지가 쓰러져 버렸어. 전략을 잘 알았죠, 그죠? 제가 볼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어디 거냐? 이것만 건드린다니까, 이것만 건드려. 조금만 잘못해,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함께 하지 않나? 하나님 떠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안 떠난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어요. 성경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누가 떠나가는 간증거리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세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요 기도하면 응답받도록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랬다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것이 이제 기회 나왔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행위를 보고 응답 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참 성도들 답답해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로 갔다면 구원도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자녀 그거 안 바꿔진다니까.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 그냥 여러분 부모 안 바뀌어.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돼. 그냥 안 바뀌어진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우리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이따 설명할게요. 내가 기도, 응답, 확신,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 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요 사죄,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조건 없이 우리를 다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누가 와서 죄의식을 얘기하면 그 박살 내야 돼. 그냥 갚았는데 왜 오냐고. 빚을 갚아줬는데 왜 와 또 달라고 하냐고. 그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죠? 하일 hir어가지고 마귀 대가통 탁 때려버려요. 어디서 갚아줬는데 또 와서 달라고 하냔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 네 번째는 뭐냐? 우리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리의 확신.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주신 거기니 감사하는 거예요. 그전 얼마나 인정받은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감당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서 흔들려서 좀 바깥에 돌았다 와서 그래요. 거의 성도들이 직접 일주일 가는 길이 있는데 믿음 없어가지고 40년 간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 막바로 가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주 가는데 돌아서 가는 또라이가 어디 있겠어, 그죠? 고속도로 얼마나 잘났는데 확 가버려야죠. 인도의 확신, 분명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적 문제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그때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지금 내가 한 말도 않고 있잖아. 우리 임직 하는 것도 한 말도 않고 있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탁탁탁 맞춰가는 거 보세요. 노 회장님 나보고 할 말 한다는데 할 말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 명예장로도 다 고시를 보고 회비 내고 막 뭐 고시비 내고 막 이러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명예장로는 우리 교회에서 고문으로 모시는 건데 노예가 왜 10인데요? 그러더니 맞네. 하지 말자. 하지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님으로 취임하고 명예장로님으로 이렇게 모시는 건데 노예가 왜 10이에요? 그죠? 그랬더니요. 말 안 했어. 없는 거잖아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맞네. 조 목사가 잘 알았네. 그 회비 20만 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좀 깎아줄게요. 50%만 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건 내가 사기꾼이지. 우리를 끝날까지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 세 번째에 나와요. 목사님, 나는요, 구원받았고 확신도 있는데 왜 나는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이거 하잖아. 그죠? 자꾸 넘어져. 여러분, 소망을 두길 바랍니다. 제가 뭐 성경에 보니까요, 실수 안 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우리는 그런 인간 아니거든. 우리는 맞을 거 맞을 그냥 용감하게 싸우지 뭐 그런 거 없어요. 다윗 비열하게 짝이 없는 인간이잖아. 그죠? 야곱 사기꾼의 대명사잖아요. 베드로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그럴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속에 선은 없고 악만이 있냐 말이에요. 그죠? 뭐 답답해서 다 봐. 내 속에는 나는 왜 선하게 하려는데 악만 나타나가지고 난리치느냐. 막 그 바울이 그걸 얼마나 갈등했는지요.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냐? 찬송하리로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같아.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선의 사람, 악한 사람이 막 내 몸에 내 안에 사람이 내가 둘이나 있다는 거예요. 막 한쪽에서는 막 착하게 하자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계속 아니다. 막 악한 것이 막 참 희한하지요. 그죠? 이것은 악한 것, 이 악과 불신앙 이런 것들은요. 밥 안 먹어도 잘합니다. 이건요. 믿음은요. 밥 안 먹으면 안 자라. 말씀 안 들으면 안 자라. 이건요. 희한하지.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바울이 고민했어. 그걸 고민해서. 또 바울이 이것만 끝난 게 아니야. 응?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 말. 바울 같은 전도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싸우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사용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바울은 또 그것뿐만 아니야. 바울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질병까지도요. 바울은요, 가장 질병이 뭐냐, 눈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 글을 못 봐가지고 글을 대필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바울은요, 신학자들이 간질도 했대. 간질도 했다. 내가 설교하다가 가끔 한 번씩 뒤집어져가지고 복잡복잡. 성도님도 어떻게 할까요? 다 무서워, 다 도망가시겠죠, 그죠? 바울은 이런 질병까지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깊은 기도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할 일이 많고 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하나님 일을 크게 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시다. 이 질병이 이게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합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스님 하나는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읽은 스님인데 자기는 기독교를 이래서 안 믿는다. 공개적으로 막 세미나에 말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문제를 줘서 신자를 인도한다고 하느냐? 아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 그분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질병 걸린 사람은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질병 걸린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전차요. 이 사람도 앞뒤도 안 쳐다봐. 그냥 들어가냐, 그냥. 몸 부서지건 말건,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 이걸 주면 왜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야,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왜 그러냐? 한계가 있는 인간이잖아, 한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한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번 주에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오면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너무 그냥 앞뒤도 안 내리고 막 그냥 들어갔구나. 빨리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도 생각하면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지, 이걸? 응? 진짜 하나님 복음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엉뚱한 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들어가 버려. 오늘 이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무슨 결단해야 되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의 말씀 붙잡고 결단해야 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죠?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망할 자격도 없어. 없어. 이 결단을 딱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목사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데도 내가 약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약속했어요.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만 얘기하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순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하시고, 이래야 돼요. 순서를 바꿔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깊이 누려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니야. 가만히 뭐 생각하면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생각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왜 보냈을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 보냈습니까? 지혜를 주시든지 만남을 주시든지, 그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 생각하면 힘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일을 해야 일이 일가워지죠. 그렇지 않으면 막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주의하면요. 거꾸로 돼서 안 돼. 주의하고 자잖아, 그죠? 주의하고 나가야 되는데 주의하고 잔다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일어나 보면 마음 공허해가지고 나가고 다 실패하잖아, 그죠? 오늘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심해서 같이 말씀을 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